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악의 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악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큰 음녀 혹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불리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심판, 사실상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작이 되는 구절이 이제 17장 1절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14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16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7장 18장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구절은요 21장 9절과 아주 닮아있는 평행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리키는 대상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21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7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는 말은 공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나 광야 또 크고 높은 산 이런 곳으로 데려간 것은 성령으로 데려간 것은 공통점이지만은 그러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보여준 대상은 전혀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음녀 큰 음녀 바벨론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줬고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은 그 최후의 심판에 이제 직면할 것이죠. 17장 18장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는 그 큰 음녀의 최후의 심판이 끝난 직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과 큰 음녀가 아주 대조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면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그 복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장이 되지만은 그러나 큰 음녀가 입은 복장은 이제 자신의 속에 썩은 부패함과 불결함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복장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반면에 음녀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통 화려한 치장을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불결함, 더러움 이러한 것들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음녀 바벨론도 성으로 불리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어린 양의 아내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려요. 성으로 불린다는 건 공통적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타락하고 더러운 큰 음녀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미혹하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불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진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둘 다 똑같은 성이라고 불리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러한 차이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거는 이제 17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서부터 전개되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쭉 전개될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주고 있어요. 17장 18장 전체에서 펼쳐질 그 최후의 바벨론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이제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기를 간청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거기에 나타난 그 묘사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예, 이 구절은요, 이제 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데익소라는 헬라어의 원형 동사는 데이크님이라는 원형 동사인데, 그거는 보여주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동사가 1장 1절과 4장 1절에서 사용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로 사용이 된 거예요.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이제 이 데이크님이 이 동사가 사용이 됐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늘의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보여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 이렇게 부른 것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특성, 유혹의 특성, 그것을 상징화해서 큰 음녀다. 예.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꼬여서 미혹해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이러한 그런 것을 이제 특징화해서 나타낸 것이 음녀라는 표현인데, 이 음녀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육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용을 숭배하게 하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사탄 숭배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그 미혹의 영,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물론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나 이교도 숭배의 그 제사 의식, 의례, 거기에 있어서 육적인 음행들이 따라왔어요.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는 그 절차에서. 그렇지만은 그 육적인 음행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영적인 음행을 가리켜서 그래서 큰 음녀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최후의 심판들이 쭉 묘사가 되는 것이죠. 큰 음녀 바벨론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아주 둘은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그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도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큰이라는 이제 형용사를 붙인 것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큰을 그대로 큰 음녀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죠. 예.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기에 적용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어요. 16장 9절에서 뿐만 아니라 14장 8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선포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17장과 18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본격적인 진술을 해 나가면서 아주 그 결정을 딱 이렇게 찍죠. 예, 큰 성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런 구조는요. 요한계시록의 점진적인 반복 구조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14장 8절과 16장 9절에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한 구절로 이렇게 진술을 큰 성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진술을 해준 뒤에 17장과 18장에서 다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이런 본격적인 진술을 해주는 것. 큰 성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서 완전히 붕괴되고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진술해 주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 중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이 18장에도 나타나고 17장 18절에도 나타나고 17장 18절에는 내가 본 그 여자는 이거는 큰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음녀는 바로 다름 아닌 큰 성 바벨론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짐승의 나라인 로마를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던 나라 로마 제국.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단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오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적 종말에는 가장 권력이 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제국주의 여기를 1차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었고 우상 숭배가 극도로 성행을 했고 또 이교도의 신전들의 창기들이 많이 있었고 동성애도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예, 이런 것들 또 이런 우상 숭배의 사회와 대척점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고 이러한 극심한 고난에 시달렸던 그러한 사실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다시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큰 음녀 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역사가 그때 1세기부터 로마 제국은 1세기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1세기에 기록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것입니다.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쭉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거쳐오는 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그러한 세속화된 문명과 권세, 체제, 경제체제, 종교체제 또는 또 권력의 체제 이런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통칭한다 그래요.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 그것이 큰 음녀이고 큰 성 바벨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로마 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 편안함, 안락함, 향락 그런 것들로 미혹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도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래서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제도들, 세상의 구조들, 질서들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 최후의 멸망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는 순간 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역사적 종말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도록 하는 사탄적인 모든 문화, 권력, 종교, 우상 숭배의 어떤 문명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총칭하는 용어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는 특히 경제를 통해서, 경제체제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믿는 자들을 끌어들이는,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미혹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극성해지는, 더욱 왕성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힘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모든 제도와 문명과 문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크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는 이 성도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미혹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림의 날에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에 결국은 처해지는데, 그 직전에 가장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문명의 꽃을 피우고 가장 화려한 우상숭배 문화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문명의 중심 세력, 거대한 세력, 사탄의 세력, 그것이 결국은 파괴되는 것,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제 18장에 가면은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되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나오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음녀가 왜 많은 물 위에 앉았느냐, 그것은 이제 17장 15절에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그 통제 아래에 있는 만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미쳤던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나라, 동맹국들 또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사치, 종교
종교적 음행, 영적인 간음, 그 경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노예, 그 노예를 부린 것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노예를 사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주의,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주의에 물들었던 동맹국들, 그들도 거기에 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러한 동일한 악으로 물들인 거, 그것을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바벨론의 사치, 역사적 바벨론이 어딘지 아시죠? 신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신바벨론 제국, 누부갓네살과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 바벨론의 그 사치와 음행, 이것을 역사적 로마 제국주의가 계승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영적인 로마, 영적인 바벨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는 가장 왕성하고 화려한 그 역사적인 영적인 바벨론의 문화가 꼽힐 것이고, 그때에 미혹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 미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마지막 화려한 불꽃이 타고 소멸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직면해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 우상숭배 문화가 경제 제도와 세상의 질서와 그들의 거대한 무슨 구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다음에 불못으로 다 던져지고, 이제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 의미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카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카데마이라는 동사는 어떤 때 요한계시록에서 또 사용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자정하신 모습, 앉아 계신 모습,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모습, 그것을 묘사할 때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리의 음녀가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앉은, 여기에도 또 동일한 동사가 사용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음녀가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지어 큰 음녀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보좌에 앉아있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까지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은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래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기만이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 헬라어 용어를 여기에 사도 요한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거기에 그 헬라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찬탈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처해질,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것을 이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2절 여기에는 이제 큰 음녀의 범죄에 대한 이 묘사가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거는 이제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과 또 그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그 동맹들의 땅의 임금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음행하였기 때문이죠.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자신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지상의 모든 반기독교적 국가들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음행하였고, 예, 이 구절은요, 땅의 임금들이 음녀 바벨론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걸 말해줘요. 적극적으로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우상숭배하는 데 끌어들이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간음, 음행, 그것의 책임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이거 음행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진짜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우상숭배의 이교도의 신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육적인 음행도 그 의식 절차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했다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제도, 질서, 어떤 구조, 문화, 문명,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간 그 권력자들, 통치자들의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세상 질서에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구, 예,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퍼지게 만들고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서 자기의 가진 권력을 통해서 다 이렇게 퍼뜨리고, 예, 그것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한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 예.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경제적인 권력, 능력을 가진 큰 성 바벨론과 협조해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실행되는 모든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나라들에도 막 퍼뜨리는, 예, 그러한 죄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린 자들, 그런 통치자들, 땅의 임금들, 예,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세계적인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 악의 세력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이제 우상숭배 문화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따라가고 그런 이제 땅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을 한다. 이 의미는 뭐냐? 용어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간음, 예, 그리고 또 그 의식 절차 속에 육적인 간음도 같이 행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였어요. 예, 마찬가지로 큰 음녀 바벨론과 땅의 임금들,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지배적인 국가의 우상 숭배의 문화, 경제적인 제도들, 종교적인 제도들, 또 그러한 것들을 그것과 큰 지배적인 국가, 힘 있는 국가와 동맹을 제휴한 그 속국들, 그들이 이제 정치적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여기에 스며든 우상숭배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나라에 퍼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같이 음행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구절은 이제 그 통치자들이 이렇게 그 우상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에도 다 퍼지게 만들고 스며들게 만드니까 거기에 또 그 백성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육적인 음행, 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가담했다. 그런 일들에 가담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 이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통치자들. 그런데 그 통치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술 취함의 길에 함께 빠져들어간 그 우상숭배 문화에 함께 빠져들어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 살았던지 간에 그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개별적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겨도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어떤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 끝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 이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신앙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나한테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에 넘어간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내가 속해 있든지 어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자신을 구별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힘센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거기와 동맹 관계를 맺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한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다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어서 우상숭배의 문화에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의 뭐 여러 가지 질서들 다 빠져들어 갈지라도 그 안에 소속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자신을 분별해서 정말로 그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빠져 들어갔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함께 그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술을 취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런 은유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런 데서 그런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음녀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 행위가, 우상숭배를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결국은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죠? 음행의 포도주를 그들은 마셨어요. 사실은 우상숭배 문화에 취해서 그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불러들이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역사적 종말에 그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3절 이제 말씀을 읽어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예,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문자적으로 직접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 황홀경의 상태로 광야로 갔다. 그 체험의 생생한 그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으로 헬라어로는 엔퓨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N이라는 것은 안에서, 뭐뭐 안에서. 예,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혹은 또 성령으로, 수단을 이야기해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바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가서 광야를 환상을 보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가서 이제 음녀 바벨론의 환상을 보았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제 그 17장 18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환상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그 모든 환상을 보게 됐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경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림받아서 예, 그래서 자신의 예언자적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환상을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다 보았듯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다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두 구절만 읽어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첫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봤다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여기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자기의 창작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야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이 광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오죠. 근데 용을 피신해서 여자가 피난처로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지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박해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예. 또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로 묘사가 되는 것은 출애굽 때도 그랬죠. 출애굽 때는 실제적인 광야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을 말한다 그랬죠. 그때에는 영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광야에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영적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예, 하나님의 보살핌이 베풀어지는 곳 그것이 영적인 광야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의미로서 이 광야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광야가 여기서 음녀와 짐승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는 야수와 악령들의 거처가 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한 장소이고 또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광야다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광야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인 광야인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또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난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의미,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장소라는 의미, 그러나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의미, 그래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이 세상은 영적인 광야이기 때문에 사탄이 정말로 역사하는 그러한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 광야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잘 극복해 나가고, 출애굽 때의 사람들이 육적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광야의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돼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3절에서의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된 광야, 이곳은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을 보는 장소, 이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지만은, 대조적으로 이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이 또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의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크고 높은 산이라는 그러한 장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의 전체 환상, 17장의 전체 환상은 이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큰 음녀가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17장 7절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음녀가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17장 3절 이야기 이야기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만행이 저질러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는 바로 어떤 곳이냐.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인 붉은 용. 예, 이건 12장에 나온 사실이거든요. 계시록 12장. 그 용이 그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장소. 그것이 역시 또 광야이지요. 예.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의미가 상당히 그 의미가 깊은 것이죠. 사탄, 적그리스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는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다. 예. 그 광야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자신이 귀신의 처소인 광야처럼 큰 성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다 결국은 처참하게 붕괴되고 무너져서 귀신의 처소, 정말로 황폐하고 그러한 폐허와 같은 장소로 변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또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큰 음녀, 그 여자는, 음녀는 광야에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예,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주의의 그 모든 문명과 문화와 그 경제 체제, 그 모든 질서 안에서 이제 예수의 증인들, 예,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피, 순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의 세력에 판을 치는 그 광야의 험난한 곳에서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상숭배 문화에 가득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성행했던 길드라는 동업조합에서 우상숭배를 해야만, 또 황제 숭배를 해야만 경제 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생존과 직결된 그러한 환경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몸부림쳤던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광야, 그것이 영적인 광야고, 그곳에서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광야.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문명과 문화, 우상숭배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당하고 역사적 종말 재림 때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첫 창조의 세상에서 성행을 했던 사탄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창조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우상숭배의 문화를 주도했던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예,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17장 18장에서 17장 18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